오늘은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으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8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심판이 이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요. 7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힐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 와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러한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 아모스가 본 그대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름 과일이 하나 가득 따서 광주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심판이 작정되었고 이미 나무에서 과일이 따졌다 그 말이죠. 이제 추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과일이 나무에서 땄다가 이거 내가 잘못 땄네 그리고 다시 과일을 나무에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대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심판입니다. 이미 과일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죠. 이제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드러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이 7장에서는 재앙이 왔을 때요. 이 궁전 그러니까 귀족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의 여름과일 한 광주리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이 작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요. 이 궁전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가득해서 그 시체를 보고 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 말이죠. 4절에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였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짓밟고 망하게 한 자 너희들 집권자들 정치하는 자들 위정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배불리 살 동안에 백성들은 괴로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가 그들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다를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삼켰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 깊숙이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5절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참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이게 정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이거 빨리 이 제사 언제 지나가? 귀찮다 그 말이죠. 마음에. 곡식을 이거 언제 이거 제사 다 끝내고 이거 곡식 거둔 거 이거 팔까?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예배에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없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내가 어떻게 이익 볼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팔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만 남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 욕심에 가득 찬 거죠. 그것을 하나님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심장을 패부로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까지도 헤아립니다. 너희가 언제 이것을 월석이 언제 지나가지?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지? 이거 언제 가다 팔지? 이거 에바를 어떻게 좀 더 많이 받지? 이 곡식을 어떻게 더 불려서 팔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남은 해를 입어도 나만 잘 되면 돼. 남은 손해를 봐도 내가 이익 보면 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그러니까 노예를 샀다 그 말이죠. 생명인 인간을 이 은 몇 푼으로 팔아넘기고 샀다 그 말이죠.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러니까 없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신한켤레로 자기 종으로 사람을 부리는 거죠. 또 찌꺼기 밀을 팔아 자기가 안 먹는 찌꺼기를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지 않았고 너희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았고 너희는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그거 경고한 겁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조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8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교만에 막 넘쳤다가,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고 남 사정 보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짓밟히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너희가 그럴 것 같아도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해가 대낮에 진다. 그러니까 자연이 지금 이상징조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에 갖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것이고 너희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오히려 지금은 너희가 희희낙낙하지만 너희가 눈물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자식이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그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연재해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전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세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회개하게 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11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먹지 못해서 죽는 것, 먹지 못하면 죽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없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명이 없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찼다면 그건 결국 뭐냐면 메마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된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말라 갈 때는요, 사실은 겉 환경은 별로 변화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먼저 메말라 가냐면요, 영혼이 탈진되고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죽어가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절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지? 어디 하나님의 말씀 없지? 어디 있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귀 닫아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들을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고갈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도 들을 말씀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 잊어버리면요, 내 영혼은 순간순간 죽어가는 겁니다.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영이 고갈되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이요, 젊은 사람들이 핏기를 잃어가요. 의욕이 상실되어 가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사람이 싫어지고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가 살아가는 겁니다. 14절에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을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갈된 영혼이 메말른데도 뭘 찾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에 있는 우상, 브엘세바에 있는 우상을 찾아가요. 나를 좀 힘을 달라, 나에게 능력을 달라. 결국 우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가서 우상들에게 빌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죽을 짓 망할 짓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피폐해지고요,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희석되고 없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내 행복을 더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쳐야 될까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더 즐거운 쾌락을 위해 추구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